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어수선하고 불안이 엄습해오는 이 시기에 저를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는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42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느니라. 따라없이 숨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하늘을 세워주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통역입니다. 이혜성 권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 예배당으로 인도하시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고 따뜻해지는 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확산으로 움츠러들었으며 전쟁의 소식들로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불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 봄에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욕심이 미움이 저희 마음에 머물 때 저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도 이웃을 사랑하기도 힘이 듭니다. 주님, 욕심과 미움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여 기도하며 욕심과 미움이 아닌 순종과 사랑의 삶이 더 많을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가는 길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지켜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 주위에 언제나 기도의 동력자, 사랑의 동력자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도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92장 1절과 4절입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이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청년이 구원을 받고 싶어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 이 청년이 갈구했던 구원이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삶의 시련이나 불행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며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본래적인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물에서 건져내는 것 또는 시련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죄에서부터 우리가 건져내는 받는 것, 이것이 원래 문자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내가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사건, 그리고 내 안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다음에 복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된 세상에 들어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감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 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쾌락과 부유의 한 세상이 죽음 이후에 내게 다가온다는 것,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곧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끝없이 사는 것이 본래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머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죽음 이후에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러나 선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먼저 건져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에서부터 건져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참 이러한 것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찬송가 438장의 작사자 버틀러가 말한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 은혜 받아서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을 간결하게 노래로 표현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죽음 이전부터 시작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살아있을 때 체험을 해야 됩니다. 비록 미약하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내게 선사되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실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해. 왜 신뢰합니까? 이미 내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방식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곧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그러나 이것이 미약하지만 언젠간 내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구원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틀린 얘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분적인 얘기입니다. 구원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청년이 갈구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를 받을 수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음은 참 중요한 물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이나 광야를 가서 평생을 수도했던 수도자들의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스승에게 오직 이 한 가지 물음만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 교부들, 광야에서 수행했던 수도자들의 어떤 그 금원집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금원집에는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스승님, 제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음에는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수도자들은 구원 외에 다른 것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막에 들어왔지만, 광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영적 투쟁의 고뇌 속에서
스승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에 대한 수도자들의 이러한 갈망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삶을 형성해 가고 싶은 갈망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의 발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물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참 그 수도자들의 스승은 다양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지만 알쏭달쏭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홀로이신 분 앞에 홀로 서 있게, 또는 경멸, 모욕, 허물을 꾸준히 참아 견디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네. 물론 이러한 대답은 그 개인에게 해당되는 답변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부들은, 또 스승들은 한결같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그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지시해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 깊은 구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런 갈망에서 나오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이런 구원을 갈망할지도 못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갈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물음이 은혜의 선물입니까? 이러한 물음은 하나님 기억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내 마음이 기억하지 못하면 이러한 갈망이나 물음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앙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할지라도 곧 중단되고 맙니다. 다른 관심사들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질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네 한땐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염려와 또는 어떤 나의 성취욕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이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억하지 못하기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그리고 수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이, 이러한 갈망이 그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임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가 얘기를 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의 방편으로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고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을 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기억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이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또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기억은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로부터 기억이란 인간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기억이 상실되면 기억이 없어지면 개인과 또 사회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기억이란 과거에 내게 있었던 경험을 내 안 어딘가에 저장하고 또한 되살려내는 행위 전반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것을 영어로는 메모리라고 말하고 끄집어내는 것을 remember 또는 recal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저장하고 끄집어내는 행위 전반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우리가 저장하기에 합당한 형태로 어딘가에 기억의 저장소에 어딘가에 새겨놓고 이걸 메모리죠. 그리고 필요할 때 이것을 끄집어내는 행위 recall 또는 remember 하는 이러한 행위, 체계 전반을 얘기합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기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했던 체험을 일단은 부호화하고 그 다음에 저장 후에 다시 리바이벌, 재생시키는 일련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억이 참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기억이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기억의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의식으로 불러오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하나님 체험을 어떤 우리 안에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이것을 불러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체험만이 우리의 내면에 흔적을, 기억을 남긴다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존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교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당신에 대한 기억을 새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것이 파괴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형상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억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내 안에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자들은 피조물 감정 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내가 의존되어 있는 존재구나. 그들 없으면 난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으면 난 한시라도 살 수 없구나. 이거 우리가 피조물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 감정이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신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겸손과 사실은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피조물 감정,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나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억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내가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어도 너무 드물다고 또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겨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것이 심의해져 또는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죄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은혜를 내가 스스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억을 내 안에서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은혜에 협력하는 방편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기억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계명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 기억이 활성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먼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먼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해야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의 목적은 결국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계명을 주신 분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계명을 지켰다면 더 철저하게 지켜서 계명 준수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는데도 내 마음속에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아.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지가 않겠느냐. 온전히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뭡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발견했다면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동반되어 있다. 계명만 지키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명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의 목적은 계명을 지키는 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다 보면 뭘 발견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발견합니다.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원대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집착이 있습니다. 단지 집착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어느 한 수도사의 스승은 자신을 괴롭히는 음란한 생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50년간 수행하면서 이제 70이 되었는데도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스승이 한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 음란한 생각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뭔가 내 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교부, 서방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억 속에는 이전에 내 나쁜 습관이 새겨놓은 여러 가지 죄악의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아직 내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집착은 왜 생겨난 것입니까? 교부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내장된 감정이에요. 사실 기억은 사물, 사건,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했던 체험들을 통해서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기억 속에 내장된 감정에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깃들면서 집착이 생겨난다고.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서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뭔가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죽어도 내가 못하지. 에바브리우스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유혹, 이걸 악한 생각에 부르고 이것을 8가지로 분류한 바 있죠. 탐식도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음란, 탐욕, 분노, 우울, 또는 권태, 허영, 교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 속에 깃들면서 감정을 왜곡시키고 또 우리는 하여금 뭔가에 집착해 만들므로써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의 은밀한 교활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 그러나 악한 영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의 감정의 기억들을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집착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감정에 깃든 악한 생각들, 이런 악한 생각이 나의 감정을 이렇게 변질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교부들은 말합니다. 유혹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이런 유혹을 피해버리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집착이라는 걸림돌을 치워놓을 때, 그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치워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장애물을 만들어 오는 악한 생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집착이 있구나. 그래서 교부들은 내 안에 음란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어거스틴도 내 안에 악한 감정으로 이끄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기억에 깃든 이런 생각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 이걸 우리가 그리스 말로는 프로소케라고 말하고 우리 한문으로는 정서, 마음을 살피는 것,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홀로 있으면서 내 안과 바깥의 소음들을 다 침묵시키는 행위입니다. 홀로 앉아있다고 앉아있으면 더 안팎의 소음들이 나를 괴롭히죠. 그럴 때 그것들은 조금씩 가라앉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속에서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별하면서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구나, 악한 영의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성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해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보고 바라보면 우리가 이 생각이 성령이 미친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타락시키려고 나에게 던져놓은 생각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흔히 기독교에서는 양심성찰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는 행위 말입니다. 또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만 고백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유혹이 내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나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서 그 감정이 내 안에 또 남아있고 그 감정을 틈타서 악한 영이 나의 감정을 왜곡시키고 이런 악선을 내게 가져왔구나. 이를 위해서 교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쳐다보지도 말고, 이것도 남을 정죄하는 것도 은밀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정죄로 이끄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와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의 원수인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물론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네가 기도하는 방 안에서 5분이고 10분이고 정했으면 절대로 나오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지키라고. 교부들은 이러한 침묵과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이런 수행 속에서 악한 생각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이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악할 때 그걸 바라볼 때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를 주님의 강한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뭘 체험하냐면
내 중심이 내가 점점 내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한마디 말이나 반복되는 이름은 점차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안에 고요함을 만들어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든다. 물론 이러한 자기를 성찰하는 행위는 성경 묵상이 전제됩니다. 또 성경 묵상에서 나와야 된다고 교부들은 가르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러한 악한 생각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분이 이런 말합니다. 기도는 그들에게 기도란 성경 묵상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성경 묵상이란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거울이 돼서 내 마음을 비춰준 거울이 돼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게 만드는 거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본래적인 의미의 성경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계명의 뜻이 아닙니까? 십계명에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억압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것이라면 성경 묵상, 또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본성에 깃들어 있는 악한 생각, 악한 영의 유혹과 싸우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청년은 계명만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생각, 유혹을 넘어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어느 한 계명이라도 지키고 또 내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깊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기억이 또 감정의 기억이 정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악한 생각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을 오염시킨 우리의 감정들이 정화될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라. 네 안에 어떤 집착이 있는지를 보아라. 그 집착이 왜 생겼는지, 그건 악한 영이 너의 감정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래. 그러니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계명을 지키면서 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집착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그 평생을 수도한 사람들에게 남아도 집착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바라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그 유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회방하는 또 그 유혹을 봐주면서도 피해버리면 우리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샘과 같다. 파내를 가면 더욱더 맑아지지.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면 점점 하늘나가서 마음이 맑아지지만 짐승의 분변 같은 걸 거기다 던져버리면 그 샘물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수행 속에서 하신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 천리길도 한 걸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계명을 묵상하고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내 안에 어떤 집착이 남아있는지를 보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늘 구원 외에는 다른 것은 그렇게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성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이 청년처럼 또 수도자처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전능하신 우편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절로서 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무의다시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감사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 기억을 생동하게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도움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여기며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주님 이런 소원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주셔서 이런 소원이 이러한 갈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된다고 하는데
참 주일 예배의 중요성이 참 새삼 느껴집니다.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의 은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이 나에게 거울,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때까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기 안내 여러분 참조하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줌으로 정기 기획위원회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도 가족들이 확진이 돼서 몸이 아파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런 환난의 때에 강한 손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304장 1절과 4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었던 또는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하는 소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갈급함도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느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도 않게 하시고 사라지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기도하는 무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